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그 하나님의 비밀들을 담아 놓았는데 참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비밀을 모두 풀게 되면 신구약 성경에 감춰진 하나님의 예언이 다 성취되는 것들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 구속사의 비밀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해 놓은 마가복음 6장 39절에서 42절의 말씀에 놀랍게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1장에 증거해 놓은 큰 물고기 153마리의 계시의 비밀이 증거되어 있고 그 비밀들을 오늘 다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마가복음 6장 39절에서 4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심에 다 배불리 먹고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 지금 예수님이 움직이는 그 시제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기 전입니다. 제자들에게 명해가지고 그 큰 무리들 모든 사람들을 때를 지어서 푸른 잔디에 앉게 합니다. 그런데 푸른 잔디에 앉을 때 그 앉는 사람들이 때로 한 100씩 50씩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앉습니다. 왜 이 말씀을 이 마가가 증거해 놨는가? 그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사복음서에 보면 50씩 이렇게 100씩 그룹으로 앉는 그 비밀을 증거해 놨는데 그 비밀한 계시 속에 장차 바다에서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는 그 비밀한 계시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이 깊은 영역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먼저 예수님이 축사하시는 떡과 물고기를 먹기 이전에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신 그 모든 사람의 정체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보면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자, 그 큰 모든 사람, 큰 무리는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를 잃어버린 양들이에요. 왜 이 목자를 잃어버렸냐면 이 이스라엘에 있던 백성들이 선지자 그 모세가 준 율법의 계명을 지키고 오다가 이스라엘 땅에 있는 백성들이 가나안 칠족 속의 그 우상을 다 섬기다 보니까 죄악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첫 언약을 폐하심으로 목자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시는 예수님이 생명의 길을 인도하는 목자인데 그들은 지금 이 목자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나오는 그 큰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아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새 생명의 말씀, 생명의 양식인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푸른 잔디에 앉게 하는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목자 없는 양 같은 이방의 갈릴리 지역에 사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다 포함한 사람들을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이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은 갈릴리 지역에서 일으키시거든요. 그러면 이 갈릴리 지역은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해놔요. 이방의 갈릴리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살지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거주하고 사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열방을 예표하는 거예요. 열방. 모든 민족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자, 이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첫 언약의 계명으로 제정해 주신 율법 아래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영생의 구원을 받지 못하고 병들어 있는 열방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모든 민족을 얘기하는 모든 민족. 자, 이것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거 아직까지 예수님이 그 떡과 물고기를 축사하시기 전이에요. 이 시제를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축사하신다는 건 바로 뭐냐면 새
생명의 양식인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는 건데, 그 말씀을 세상에 떡을 때 주시는 건데, 이 새 생명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이 나오기 직전에 앉는 자들은 아직 새 생명의 말씀을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아직은 새 언약의 말씀을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딱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푸른 잔디에다 그곳에다 앉히냐는 거예요. 푸른 잔디. 그 푸른 잔디는 이스라엘 조상, 제사장 나라의 조상인 야곱의 자손들이 이 가나안 땅과 애굽 땅에 온 땅에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푸른 초원을 이루고 있는 고센 땅에서 그들을 양육하고 보호하신 것을 상기시켜 주시기 위한 거예요. 푸른 잔디에 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푸른 잔디에 너희 조상 야곱의 남은 자손들이 이 고센 땅에서 보호받았다는 것을, 이것은 마지막 때 환난의 피난처를 계시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47장 6절과 11절과 12절에 보면은 이 애굽 땅에 있는 고센 땅으로 야곱이 자기 자손들을 데리고 다 이주해 옵니다. 이주해 올 때 이제 그 요셉에게 애굽의 바로 왕이 명해가지고 그 가족들을 애굽의 좋은 땅 라암세스는 고센 땅을 얘기해요.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삼게 했는데, 요셉이 그 야곱과 11형제의 자손들을 그 아비와 형들과 아비의 온 집의 식구를 따라 식물을 주어 공개했어요. 왜냐하면 식물이 없어서, 곡식이 없어서 기근에 죽게 생겼는데 그들을 고센 땅으로 인도해서 요셉이 식물을 공급해 주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이 기근의 환란 때 그 고센 땅에서 보호를 받고 양육을 받고 거기서 430년을 살게 돼요. 그곳에서 나중에 열장이 임할 때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푸른 잔디로 예수님이 그들을 인도해 가는 것은 기근의 환란 때 야곱의 자손들을 보호해 주신 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뭡니까? 마지막 때 13년 반 대환란의 시기에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보호해 주는 피난처를 계시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푸른 잔디에 이제 앉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마가복음 6장 35절에 그들을 앉히는 시기가 언제냐면,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었으니, 때가 저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무렵이라니, 저녁 무렵. 이 저녁 무렵이라는 것은 왜 저녁 무렵에 예수님이 택하셨냐? 이 낮에 푸른 잔디에 앉히는 게 아니라 저녁 무렵은 뭐냐면 밤중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거든요. 마지막 대환란, 그 마지막 그 어둠의 영이 가득한 그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간역한 이 마지막 7년 대 환란의 시기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구원해주는 그 시기를 얘기하는 그 시기. 그래서 저녁 무렵에, 저녁 무렵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왜 저녁 때 푸른 잔디에 앉히게 하는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푸른 잔디에 큰 무리들을 50명, 100명으로 이렇게 앉게 하는 의미가 뭐냐는 거죠. 왜 그들이 50명, 100명으로 앉을까요? 자, 이방 갈릴리 지역에는 여러 민족들이 살아서 이방 족속이니까. 그죠? 유대인도 살고 이방 족속도 살아요.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큰 무리들이 왔는데 푸른 잔디에 앉았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그 족속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앉았다는 거예요. 이방 갈릴리에서 사는 여러 족속들이 앉아서 여러 족속에 구성되어 있는 단위를 표시하는 거예요. 단위. 이해가 되시죠? 50명, 100명 앉았다는 건 그냥 그 아무나 50명, 100명 앉힌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사는 자들끼리,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이방인들은 그 지역 사람들끼리 모여 있었고, 또 어느 지역에 이방인들이 모여 있었고, 그 족속들끼리 이렇게 모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표해 주는 거예요. 예표. 그래서 그 뜻은 마지막 추수 때 모든 민족 가운데서 환란의 피난처에 야곱의 남은 자손으로 양육하고 보호를 받는 그 민족을 구성하는 단위를 계시해 주는 말씀이에요. 참 놀랍죠? 이 말씀 속에 이 간단한 말 같지만 간단하지가 않아요. 성경에 있는 모든 구속사를 다 증거해 주는 말씀들이에요. 예수님의 이게 능력이에요. 능력.
근데 이것을 기록한 요한은 어떻게 이것을 기록할 수 있었냐? 수십 년 후에 성령이 예수님이 하신 비유와 그 표적과 기적을 다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 뜻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를 다 귀합해서 봐야 오병이어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다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오셔서 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다 증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이 50명, 100명의 이 그룹이죠. 그룹. 이 앉아있는 그룹의 정체성을 깨닫고요. 그들과 연관성이 있는 큰 물고기 153마리의 계시를 요한복음 21장에 증거해 놓습니다. 지금도 신학자들이 풀지 못하는 것은 요한복음은 20장 끝에 가면 요한복음의 기록이 끝나는 장이 나와요. 20장 끝에 보면 요한복음 20장까지가 요한복음서예요. 그런데 21장은 추가로 갖다가 21장을 붙여놓은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래서 20장과 21장을 기록한 시기가 달라요. 그래서 21장에 153마리의 그 물고기 계시를 기록해 놓은 것은 요한이 AD 95년경에 그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계시를 다 보여주고 기록할 때 그 그리스도의 계시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모든 비밀을 알고 요한복음 21장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은 추가로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20장까지와 21장은 기록한 시기가 달라요. 그래서 21장에는 153마리의 비밀을 기록한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 안에 담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이 50명, 100명의 그 그룹에 대한 정체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의 실체가 큰 물고기 153마리라는 것을 계시해주기 위해서 기록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를 축사하시기 전에 푸른 잔디에 그 50명, 100명의 그룹을 앉힌 그 무리의 수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봐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그 50명, 100명을 앉히고 그 푸른 잔디에 얼마나 많은 수가 앉은가를 측정할 수 있어요. 대략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9장 14절에 보면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자, 남자가 한 5,000명이 된다는 거, 5,000명. 자, 그러면 남자가 5,000명이고 또 여자와 아이들이 있고 또 노인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족들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무리에. 우리가 대략적인 수를 추정해 보자고요. 그러면 이 5,000명의 남자는 그 안에는 이 결혼을 하지 않은 젊은 청년들도 있을 거고 또 결혼한 그 남자들도 있을 거고 또 노인분들도 있을 거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남자는 이렇게. 그러면 대략 5,000명의 수에서 이 결혼한 여자와 자녀들도 이 노인을 합쳐서 대략 12,000으로 계수할 수가 있어요. 12,000. 대략입니다. 대략 12,000. 왜냐하면 성경에 정확하게 증가하지만 왜 12,000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 있냐면 5,000에 남자가 예를 들어서 뭐 3,000명 정도는 부인이 있다 그러면 부인이 있으면 8,000명이 될 것이고 또 그 자녀가 추가되고 노인 치고되면 대략 한 12,000명을 추정할 수 있는데 왜 12,000명을 추정하냐면 성경의 그 예언에 대한 수로 기록하기 위해서 증거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12,000이라는 수는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의 조상 12아들의 충만한 수는 1000이라는 숫자는 충만한 수예요. 충만한 수. 그러니까 12는 12,000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12아들들의 충만한 자손들을 얘기하는 충만한 자손들. 율법 아래 있는 자손들. 그래서 12,000의 수를 계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그 그룹과 수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해 본다면 자, 12,000명으로 계수해서 그 대략 평균치 그룹 수를 이렇게 보면은요. 자, 지금 성경에는 50명, 100명으로 앉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평균 수치를 얘기하면 50명과 100명의 그룹의 평균 수치는 75명이에요. 75명. 그죠? 대략이에요. 대략 평균치. 그러면 75명이 나오게 되면 12,000명을 가지고 75명으로 나누면 평균치의 그 사람의 무리수가 나와요. 그러면 이 무리수가 계산을 하면은 12,000 나누기 75명의 그룹으로 나누면은 그 그룹의 평균치가 160그룹이 나와요. 160그룹. 지금 50명, 100명 앉혔잖아요. 그죠? 그런데
12,000명의 무리수로 그 가정에서 평균치로 산출하면 한 160그룹 정도가 앉았다는 거예요. 50명, 100명씩 해가지고. 자, 그런데 지금 이 큰 물고기라는 것은 민족을 얘기하는 민족. 이 물고기는 사람을 대표한다 그러죠. 사람. 근데 큰 물고기라는 것은 민족을 얘기하는 민족, 한 민족. 사도 요한이 153마리를 기록한 것은 153족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153족속. 153민족. 그러면 지금 아까 그 푸른 잔디에 앉은 수가 12,000을 평균치로 75명 그룹으로 나누면 160그룹이 나오는데 153그룹을 대입해 보면은 평균치 75명의 153그룹을 대입해 보면 11,475명이 나와요. 대략이에요, 대략. 그러면 12,000명에 대한 오차 범위가 525명이 나와요. 525명. 그러면 이 50명, 100명의 평균치 75명의 그룹의 근사치예요, 근사치. 그렇죠? 이제 153마리에 대한 계시를 풀면 다 나와요, 이 말씀이. 성경에는 정확한 숫자로 11,475명이 앉았다고 얘기하지 않고 50명, 100명으로 앉았다 했을 때 그 무리들의 숫자가 남자와 또 부인과 아이와 노인을 다 계략했을 때 성경이 증가하는 수를 환산해 보면 12,000을 기준으로 할 때 153그룹을 앉았다는 추정하에 산출해 보면 525명의 오차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이 153그룹이 앉았다는 거예요. 그 푸른 잔디 위에. 자, 이것을 우리가 먼저 추정을 하고 요한복음 21장을 풀어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요한복음 21장은 그리스도의 계시를 다 깨닫고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는 증거는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자, 요한복음 21장 14절에 보면은요, 이 153마리의 계시를 다 증거한 이후에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세 번째로 나타났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세 번째를 사도 요한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세 번째로 나타난 계시냐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보세요. 예수님이 장사한 지 3일 만에 살아나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그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죠? 요한복음과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보였어요. 승천하실 때. 그렇죠? 승천하실 때 내가 올라가시고 천사들이 다시 이렇게 오신다고 보여줬어요. 그러면 세 번째로 보였다는 것은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재림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의 때. 이것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계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세 번째로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계시를 다 깨닫고 나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풀어야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21장의 1절의 말씀부터 풀면서 제가 증거합니다. 말씀드립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이 이러한다. 자, 디베라 바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세상에, 디베라 바다는 세상을 얘기합니다. 세상 바다라는 것은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이제 재림 때를 나타낸 재림 때. 그런데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과 또 다른 제자 둘, 이러면 7제자예요. 7제자. 자, 베드로, 도마, 그 다음에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 세베대 아들들 두 아들, 야고보와 그 요한, 그 다음에 또 다른 제자 둘, 그러니까 7제자. 7제자에게 나타나신 것은 7,000인의 은혜로 택함을 따라 7,000인의 남은 자들,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진 그 그리스도의 의옷을 입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는 7,000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이 뜻은요, 이제 이 시제를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일곱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은 생명의 떡을 먹은 하늘에 속한 일곱 교회를 계시하는 말씀인데 3절부터는 시몬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간다고 나갔어요. 근데 배에 올라갔는데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것은 지금 요 시제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오순절 날이 이르기 전에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성령의 강림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밤이었다는 거예요. 밤. 그것은 율법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 보혜사 성령의 오순절 날이 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예수의 이름을 세례를 주고 아무리 그 예수를 증거해도 열매가 없었는데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으니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한지라. 자,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이 섰는데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장사신 하면 죽은 자들 가운데 첫 부활의 첫 유명에 나타나셨는데 그들이 알질 못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했을 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그랬어요. 이 바닷가에 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사람 낚는 어부게.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고기가 있느냐 하는 것은 니네 생선 좀 잡은 게 있느냐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명했는데 지금 너희들이 고기, 사람, 이 하나님이 택한 그 사람들을 추수한 열매가 있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사람들을 건진 열매가 있냐는 거예요. 그물을 준 열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천국복음이 그물이라 했잖아요. 그물. 던졌는데 있느냐 하니까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없다 그래요. 없다고. 없죠 당연히.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는데 무슨 천국복음을 증거하겠어요. 그러니까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야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 베드로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자, 이 배는 지금 배에 대한 그 계시는 구원의 배를 나타내는 게 구원의 배.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된다. 영적인 비밀. 이 땅에 예수님이 지금 배하고 그물 고기 잡고 니네 고기 몇 마리 잡느냐 이거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열매를 지금 물어보시는 건데 이 배는 구원의 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 그물은 예수님이 전해주신 생명의 말씀인 새언약의 말씀인 천국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편에 던져라. 오른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우편 12보좌에 연합되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복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 사람을 낚는 어부들, 그들이 던지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 성령의 기름을 받은 자들이 이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야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고기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순절날 이전에는 아무리 예수를 증거해도 고기를 못 잡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에 임한 다음에 하늘나라의 복음을 예언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잡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계시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자꾸 고기, 물고기 이것은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하시는 거지 뭐 이 땅에 고기 잡는 배, 고기 잡는 그물, 생선, 뭐 갈치, 꽁치 이런 잡는 걸 예수님이 무슨 관심이 있어요. 그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비유로 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오른편에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깊은 곳을 감찰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던질 때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지식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구속사의 비밀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깊은 곳을 감찰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는다면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고기는 낚아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가 거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바다에다가 던지라는 것은 그 제자들에게, 여부가 되게 하신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이에요. 명령,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 사명을 준수할 때, 모든 민족을 증거할 때 그물에 가득한 고기, 그물을 들 수 없던 고기가 많았다는 것은 이 새 언약의 말씀이 나오기 전에 묵은 곡식을 먹고 있던 율법 아래 있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회개에 합당한 성결의 표와 구원의 표를 받은 하나님의 종들의 충만한 수로 추수하는 구속사의 계시를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그물에 가득 찼다는 게 이것이 바로 열방의 회복을 나타내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이 열방의 회복은
계시록을 열면 다 증거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1절에 이렇게 증거하죠.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다. 이 바다에 치는 각종 물고기, 여러 민족의 각종 물고기, 모든 민족에 모으는 그물과 같다. 이 천국 말씀, 천국 복음은 이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에요. 이게 생명의 말씀, 영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던지게 되면 가득 차는데, 이 찼을 때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리게 되는데, 예수님이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51절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얘기하는 게 제자들이 대답하되 그러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그것은 복음의 제사장을 나타내는 거예요. 왕같은 거룩한 제사장. 이들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이들은 바로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고 후사들을 나타낸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집주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을 이을 후사들을 얘기하죠. 후사들. 집주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의 자녀들은 그 집주인의 아들이니까 집주인이죠. 집주인. 그러니까 그들은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인데 그들에게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갖고 오라 한다. 이 새 것과 옛 것은 바로 신약과 구약 시대에 유대인과 이방인들 가운데 야곱의 남은 자손으로 추수하는 그 하나님의 종들을 곳간에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이 곳간에서 가져오는 이 곳간은 바로 환란의 피난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푸른 잔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후 3년 반 동안에 그 광야에 있는 환란의 피난처에서 양육과 보호를 받고 예수님이 시온산에 지상 재림할 때 추수해주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래서 배에서 그물을 던지는 자는 어부예요. 어부. 자, 어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어부는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일꾼들이에요. 그런데 그물은 천국 복음 새 언약의 말씀을 바다에 던질 때 그물에 가득 잡혀오는 고기는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중에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은 하나님의 종들로 추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부와 물고기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자, 그것을 성경은 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들과 종이 열리지 않으면 물고기와 어부가 비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7절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제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시라 하니, 자, 이 사랑하시는 제자는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예수의 사랑하신 제자는 사도 요한. 왜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특별히 사랑하냐면 마지막 때의 그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추수 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순교당하지 않고 그에게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계시를 다 알려주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주시다. 주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는 말을 듣고는 놀래가지고 겉옷을 두르는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자, 왜 사도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라 그러고 벗고 있는 것을 겉옷을 두르고 바다에 뛰어드냐면요. 자, 주라는 말씀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시는 계시를 나타내는 거예요. 오셨는데 베드로가 지금 옷을 벗고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 말을 듣고는 겉옷을 두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입고 바다로 뛰어내린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한 세상에 오시는데 지금 의의 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내리는 것은 휴거되는 계시를 나타내는 거예요. 휴거. 예수님께 휴거되는 계시를 나타내는데 이 계시의 말씀은 이미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에 증거해 놓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에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면 무서워 소리쳤다. 밤 사경에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다시 사경에 디베라 바다 위로 내려오셔. 사경은 뭐냐면 새벽 3시부터 6시를 밤 사경이라고 그래요. 사경. 유대인의 시간표에. 그러면 이때는 뭐냐면 새벽 6시가 되니까 새벽이 뜨는 때예요. 동이 뜰 때요. 이제 새벽에 해가 뜰 때인데, 자, 그걸 보고 놀랐을 때 예수님이
안심하라 내니까 두려워 말라니까 베드로가 만일 주시거든 나를 물리로 오게 하시니까 예수님이 오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간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지금 겉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내렸다는 거죠. 지금 이제 바다 물 위로 걸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공중에서 오시고 간다는 것은 뭡니까? 세상에서 물 위로 간다는 것은 하늘로 향해 올라가는 휴거를 계시하는 말씀이에요. 휴거. 그런데 올라갈 때 이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이 밤중에 오시니까 그 7년 된 환란기에 오신단 말이에요. 오시니까 이 환란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데 소리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으니 믿음이 적은 자 왜 의심하냐. 손을 붙잡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손과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의 연합을 이루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편 보좌의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은 오른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른손. 내밀 때 그 손을 붙잡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편 영광 보좌에서 생명의 부활로 연합되는 것을 나타내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이게 깊은 영역의 비밀들이에요. 그래서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시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벗고 있던 옷을 얼른 겉옷을 두르네 바다에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부터 이제 요한복음 21장 8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따라와야 됩니다. 이 성령께서 기름 부어줘야 돼요. 자, 8절에 보니까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자, 잘 보셔야 돼요. 이제 다른 제자들이 육지에서 상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는데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물고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그림이 뭡니까? 배에 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물에 걸린 고기들이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어부와 물고기가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부는 배에 타고 있어요, 배에. 근데 고기는 그물에 걸려가고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공중과 지상재림에 대한 계시를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의 열매가 바로 배에 타고 있는 어부들과 그물에 들어있는 물고기. 이것이 지금 어디로 갑니까? 육지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육지를 향해서. 이 육지는 구원의 배가 도착하는 항구를 계시하는데 이 육지는 영원한 새한 직처로 예비한 새 땅인 하늘 보좌를 계시하는 거예요. 이 하늘 보좌는 메시아의 왕궁으로 예비해 놓은 하늘 성전인 새 예루살렘 성을 계시하는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다 알기 때문에 이 얘기를 지금. 자, 이 육지는 지금 이 땅의 육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늘 보좌를 얘기하는 게 하늘 보좌. 새 예루살렘 성. 거기에 지금 작은 배와 그물에 물고기를 끌고 간다는 건 뭡니까? 작은 배는 예수님이 공중재림할 때 지금 베드로가 휴거돼서 올라가는 거고 또 그물에 담긴 물고기는 예수님이 지상재림할 때 시온산에다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먼저 보고 더 중요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 21장에 기록해 놓은 것은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그 묘사해 놨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렇게 됐어요. 어린 양이 성전. 그 예수님이 하늘 성전이시잖아요. 하늘 성전.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내 몸이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지금 가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을 보니까 그 성전이 보이지 않는데 그 어린 양과 하나님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그 새 예루살렘 성은 메시아가 계시는 왕궁이에요. 왕궁. 그죠? 하나님 나라의 왕궁. 메시아 만왕의 왕이 계시는 왕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신다. 이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해나 달은 의인과 아들과 종, 다른 선지자를 율법과 복음의 비춤이 쓸데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성전이니까, 성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어린 양 자체가 등이라는 거예요. 등, 성전. 그 빛을 비추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율법과 복음의 빛이 증거되는 게 쓸데없죠. 아무 쓸데없죠. 하나님 나라 보좌인데. 그런데 그것은 이 땅에 있을 때 두 언약의 말씀이 열매를 맺는 거지. 하늘날 보좌에서는 거기서 또 율법과 복음의 열매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빛이 이미 그 등이 어린 양이니까. 근데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고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니라 거기는 밤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온다. 자,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온다. 이 땅에서도 뭡니까? 후사들은 이 땅의 천년왕국도 아니고 후사들은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오고 나가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 21장과 계시록을 비유로 해서 계시해 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자, 이제 요한복음 21장 9절에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렇게 있어요. 이 말씀이 참으로 놀라운 비밀이에요. 자, 하늘 보좌에 지금 들어갔는데 그 보좌 있는 숯불 위에 놓인 떡과 물고기를 비유한 것은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는 나팔절과 속죄절의 거룩한 성물을 계시하는 거예요. 성물. 이 숯불 위에 있는 놓인 떡은 하나님께 화제로 드렸던, 소제로 드렸던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근데 이 물고기는 하나님 앞에 그 숯불에 그 화제로 드리는 성물인데, 이 성물은 속죄절의 성물이에요. 속죄절의 성물. 나팔절의 절기는 만왕의 왕이 오시는 것을 이 땅에 알리는 절기예요. 만왕의 왕 오시는 것. 그러면 속죄절에 만왕의 왕을 영접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돼.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떡이라며 떡, 보리떡, 떡을 먹은 자들이야 말이야. 생명의 떡을 먹은 자들. 그런데 이 물고기는 세상 임금 안에 종로로 사는 자들인데 그 안에 예수의 피로 씻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종들인데, 이들은 속죄, 그 나팔절에서 10일간 지나서 속죄절이 돼야 그들이 추수를, 구속함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늘 보좌 숯불 위에 있는 생선은 바로 지상재림 때 속죄절에, 지상재림은 속죄절이에요. 속죄절 때 추수해주는 여호와의 그 성물인데, 그들은 야곱의 남은 자들이에요. 야곱의 남은 자들. 하나님의 종들이니까 하나님의 종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알고 이들의 실체가 두 증인이에요. 두 증인. 남자와 여자의 남은 자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이에요. 이 비밀을 다 알고 증거해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영적인 비밀에 대한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알게 돼요. 이 안에는 지금 예수님이 오병이어 때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축사하기 전에 푸른 잔대에 앉힌 자들은 바로 그물에 잡혀있는 153마리예요. 153마리 구름. 이들은 어부인 제자들이 떡을 갖다주고 물고기를 갖다주는 거기에서 천국복음을 받고 그들 안에서 무궁옥실을 벌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가지고 굵은 벼슬을 입고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들은 그물에서 가득 잡히는 물고기라는 거예요. 배에 타고 있는 어부는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어린 양의 12사도의 연합으로, 이름으로 연합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이 계시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배에서 타고 있는 어부들이 그물을 던져서 잡아서 153마리 가득 끌고 가는데 보니까 뭐예요? 하나가 연결돼 있어요. 배하고 그물하고 물고기가 연결됐기 때문에 같이 가죠. 그 뭐예요? 생명나무의 12가지의 이를 예표하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12가지 실과, 생명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충만하셔요. 그런데 그 12가지의 연합을 이루는 나무 잎은 하나님의 종들, 무화과 나무 죽은 잎에서 생명나무 잎을 회복되는 거예요. 열방의 계시. 그들은 그물에 가득 있는 물고기 153마리. 그것이 지금 하나가 연결돼서 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의 완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남자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 대신 남자를 얘기하는 거야. 이 그물 안에 있는 고기는 어부가 그물을 던져주지 않으면 잡힐 수가 없어요. 바다에서. 이 그물에 잡히지 않은 고기는 다 세상으로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요한복음 21장 10절로 돌아가서,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근데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자,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배에서 올라가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린다. 시몬 베드로는 수제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대표성을 나타내는 대표성. 그래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린다. 그물. 왜냐하면 어부가 잡은 물고기를 끌어올려준 거예요. 자, 올릴 때 가득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이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다. 그 잡힌 물고기를 셔봤더니 큰 물고기 153마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뭡니까? 열방의 회복을 나타내는 열방의 회복. 이 큰 물고기 153마리는 뭡니까? 푸른 잔디 50명, 100명으로 앉았던 153 그룹을 나타내는 거예요. 민족의 단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족속의 단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족속을 이 제자들에게 제자 삼으라는 게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제자 삼아라. 자, 그것은 모든 민족이 천국봉을 던질 때 그 그물에 잡히는 자들은 회개 합당한 열매로 이마에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갈릴리에서 이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비밀들을 다 알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은 간단한 거지만 신구약 성경을 다 열어주는 천국 열쇠예요. 오병이어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 사는 물고기 153마리를 모든 민족으로 계시해 주셨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6일간의 창조 사역 때 다섯째 날에 이미 이 비밀을 계시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1절에서 23절에 이 다섯째 날에 물고기를, 큰 물고기와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여 하라 하시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라. 자, 이 큰 물고기를 여러 바다에서 충만하라는 거야. 근데 이 물고기를 바다에 살게 하셨지만 여러 바다에 살게 하셨어요. 여러 바다. 여러 바다는 뭡니까? 5대양 6대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 민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큰 물고기는 이 장차 바다에, 이 세상 바다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바다에 있는 각종 물고기를 모든 민족으로 예표하시고 천국 복음을 그물로 던질 때, 이 고기를 잡는데 이 천국 복음 그물을 던질 자를 고기 잡던 어부들을 택해서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의의 직분의 사명자로 모든 민족의 천국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복음을 전한다지만 복음의 실체를 모르고 전하는 건 뭐냐면 이 소경들이 지금까지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고기를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어떻게 그물을 던져요, 그죠? 못 던지지. 어부들이 던져야 되지, 어부들이. 이제는 어부들이 나와야 돼요, 어부들이.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21장 12절의 본문에 돌아가면,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자, 다들 이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인 걸 알고 묻는 자가 없는데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다. 자, 예수님이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남자에게 주는 의의 직분의 영광의 금면류관이에요. 영광의 금면류관. 그 다음에 의인의 상이에요. 의인의 상. 그 다음에 생선도 준다는 것은 선지자의 상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주는 정죄의 직분의 영광의 금면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첫 언약과 새 언약, 율법과 복음의 공동체에게 주는 상이에요. 이것이 바로 좌편 12보좌, 우편 12보좌, 24보좌 위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는 24장로를 계시하는 말씀이에요. 이 요한복음 21장에 풀면 계시록과 연관하면 계시록의 모든 그 비밀을 풀어주는 7 금초대, 또 7 교회, 또 2 증인, 남자와 여자, 또 어린 양의 이름과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 이런 모든 비밀들이 다 열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에 함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팔절과 속죄절의 속물로 남겨둔
두 증인의 남은 자를 추수하는 계시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보여주시고 사도 요한에게 성령께서 그 예수님이 비유와 기적과 표적을 행하신 것을 풀어주는 청림 열쇠로 요한계시록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를 풀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담아놓았던 그 떡과 물고기, 또 요한복음 21장에 기록해놨던 그 숯불 위에 그 떡과 그 생선, 그 비밀이 바로 여호와의 절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여호와의 칠절기의 비밀을 풀 때 오병이어에 담겨놓은 구속사의 비밀을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 열방의 교회 성도들은 이 세곡식을 먹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병이어의 기적, 이 시리즈는 지금 언제까지 끝날지도 몰라요. 이 아마 오병이어의 기적의 시리즈를 성령께서 부어주시는데 이게 아마 신구약 성경을 다 풀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열어줄 때까지 제가 계속 이 생수를 부을 때 이 늦은비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예수님이 하신 진리의 말씀으로 다 돌아가서 그 말씀을 상고하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생명수, 생명의 떡을 받아서 마지막 때 이 어둠 가운데 이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모든 어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